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고 날씨도 그렇고 얼마나 그 햇빛이 쨍쨍 내리고 쪼이고 더웠습니까? 그렇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어떤 날은 운전석에 앉았더니 이 반바지가 가려지지 못한 바로 요 무릎이 허벅지 거기가 의자에 사니까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웠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좀 더위가 한물 물러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날씨도 바뀌고 하루 사이에도 낮에는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될 때도 있지만 밤이 되면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속히 오니까 주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다니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1년만 지나도 아니면 또 얼마큼 지나면 운명이 바뀌고 개인의 운명도 바뀌지만 국가의 운명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참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읽었던 그 소설 동화인가 이게 동화는 아니 소설 엄마 따라 산말리인가 그거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탈리아 아이인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 이름은 잊었죠. 자기 엄마를 찾으러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어디 갔냐면은 그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러 엄마가 갔는데 그 엄마를 찾으러 애가 혼자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엄마 찾아서 길을 물어 그냥 가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조마조마하면서 읽고 참 눈물 흘리면서 참 읽은 그런 그 소설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탈리아 국민이 아르헨티나에 식모살이를 하러 갔어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탈리아가 훨씬 거의 G7인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소고기나 그냥 뭐 많이 못 살잖아요. 자, 근데 또 하나 저기가 있어요. 그 필리핀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필리핀 갔을 때 그때 그 필리핀의 대통령이 마르콘가 아주 못되게 굴었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바쁘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뭐 좀 도움 좀 받을까 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갔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이 왔을 때는 고급 리무진을 보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원조를 받으러 갔을 때는 그 마차 있죠, 마차. 달칵달칵달칵 굴러가는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걸 타고 그 말라카낭 궁인가 뭔가 거기 가서 그 마르코를 알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80년대 육사를 들어갔는데 80년대부터는 독일 육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전까지 어떻게 그 희망자의 하나여 비율빈 육사로 위탁교육을 보냄. 그 비율빈 육사가 무슨 뭐 오스트리아에 있는 육사인가? 비율빈 무슨 뭐 독일어 같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필리핀 육사로 유학을 보내. 지금 만약에 너 필리핀 육사 가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 가정부들이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가정부 하러. 이렇게 그 국가 간의 운명도 바뀝니다. 또 바뀐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서 국민들 그냥 놀고 먹는 그런 나라.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미인 사관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나라 여자들이 미스 월드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치장을 잘하는지 원래 이쁜 건지. 근데 원래 이쁜 건 아닌 것 같아. 원래 이쁜 건 한국 여자들이 더 이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하여튼 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석유가 워낙 많으니까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미인 갖고 오고 싶은 아가씨들은 다 거기 가서 미인 교육 받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랬는데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들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국민이 됐어요. 국민들이 다 몸매가 좋아졌어요. 왜?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뭐냐면 마두로 다이어트예요. 마두로가 뭐냐면 그 나라 대통령 오랫동안 해먹던 인간이 바로 마두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능하고 돈 벌어오는 방법은 몰라. 돈 쓰는 것만 알지. 아주 무능하고 아주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재능은 없고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는데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도 견디지 못하고 다 거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저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나와 있느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었고 우리나라 국회는 이래봬도요. 지금은 형편없이 보입니다. 제 눈에도. 정말 대부분 그냥 폐유조사가 싫어가지고 제가 좀 험한 말을 해도 좀 참아주세요. 태평양 가서 그냥 내다버리고 왔으면 우리나라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최초로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목사였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개헌의회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이 기도를 했다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국회 속기록 보면은 다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무리 회방을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국민이 교인들도 심지어 중들도 무당들도 모여서 국민의례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 동양에서 그런 국가를 가진 나라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망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이번에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막 내다 퍼주고 벌어올 줄 모르는데 지금 걱정이 나도 인간적으로는 되는데 뭐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걱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보유 요구가 4천억 달러인데 3,500억을 내주겠다고 하고 왔으니 예? 그거 진짜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사람도 봐야 돼요. 4천억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3,500억을 미국에다 다 내주고 그 다음 거기서 뭐예요? 이익이 생기면 투자하는데 90%를 또 미국에서 다 쓴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가서 이거 계약 뭐 한 건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능해요.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소고기도 개방한 것 같은데 쌀도 안 했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했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건 굉장히 실례예요. 나와서 거짓말 해버리면 그럼 두고 보자 해가지고 또 그럼 더 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주에 강성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꼴뻔하죠. 중학교에 보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라고. 근데 걔네들은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어둠의 때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때가 언제냐? 무엇이 어둠의 때냐?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이게 문제예요.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둠의 때가 백성들이 패역하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왜 준비했느냐? 이러한 때 어둠의 때의 생존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폐의 찬송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떻게 하냐 날도 귀히 여기라. 그게 찬송의 가사더라고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하고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다스렸을 때가 이 어둠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잖아요. 근데 저 위에 가면은 시돈,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페니키아는 알파벳도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발명하고 그다음에 해상 무역을 잘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번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합이라는 왕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나름 정치는 잘했어요. 유능했어요. 하나님께는 아주 패역했지만 정치는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조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외국에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므리. 워낙 유명하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떠나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새마을운동 다 박정희 대통령 그걸 알듯이 오므리 하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그 초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도 그래도 패역한 적이지만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형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고고학적으로 딱 하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므리예요. 오므리. 왜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므리는 대충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발굴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저기 아시리아에 가서 발굴을 했더니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와서 조공을 바치다 하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조공을 바치는데 옆 얼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므리의 얼굴이 유일하게 나와서 오므리 그 얼굴을 알 수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알 수 있는 왕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의 집 그러면 이스라엘 왕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므리가 워낙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저기 페니키아가 두로시돈이 굉장히 해상무역을 잘하고 부유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며느리를 드리면은 그러면 우리 멍청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약간 대두세지 않고 멍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좀 잘 하고 나라도 아주 부자로 만들겠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며느리가 이씨예요. 이세벨. 얼마나 악랄하고 흉악한지 이게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아합은 그래도 약간 순진한 맛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합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좋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막 밝은 샘물도 나오고 아주 돌로다가 담장도 참 얼마나 포도도 마시는지 그게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나봇아 내가 이 포도원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그 땅을 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많이 쳐줄게 그랬거든요. 나는 여기다 그러면 좀 나물 좀 심어가지고 먹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이거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내가 누구한테 팝니까? 안 팔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러니까 안 파니까 이 아합이 왕궁에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 보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2% 부족하고 그다음 좀 대가 세지 않은 이 녀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봇이 내가 포도원 사가지고 거기다 나물 좀 심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도대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긴 한 거요? 내가 뺏어줄게. 그러고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 그러니까 딱 보면 통하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좋은 뜻으로 신비한이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냥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존재가 벨리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 서신 보면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겠냐고 그렇게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거기서 보면 벨리알은 사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벨리알의 자식 2명을 데려와가지고 입에서 거짓을 넣은 거예요. 너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딱 이렇게 2명이 필요하잖아요. 신명기에 2명 그래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라. 그래갖고 성벽에 모이는데 거짓 재판관 딱 모이는데 2명이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했더니 나도 옆에서 들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했더니 뭘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선 이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줬습니다. 아주 악랄한 자들이 다스리는 어둠의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다 버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단들을 다 전국적으로 다 헐어버리고 세 번째는 칼로 하나님을 섬기던 대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삼중 악행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다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이 단일한 아합과 이스라엘의 사건 이세벨의 그 통치 기간의 어둠의 때를 열왕기 상은 긴 여러 장의 그 장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됐으니 어둠의 때구나.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린다고 했어요. 비가 안 오면은 이슬이라도 모아가지고 더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양철 박한다. 거기서 쭈룩쭈룩 병에다 담아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이슬도 안 내리게 된다고 그랬으니 샘들도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극심한 가뭄과 고통이 이제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하면 이제 가난이 임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이 임했을 때, 가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종을 어느 집으로 보내요. 명령을 해서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과부가 이제 가루통에 밀가루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또 기름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장작 주스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빵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주고 자기 좀 먹고 그 다음 죽으려고 더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가니까 그 장작을 줍고 있어요. 뭐 하느냐? 나한테 가루하고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이니까 그거 내 아들 좀 먹이고 나 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작은 납작한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랬어요. 나한테 갖고 와라. 보태주질 못할 남정 주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먼저 나한테 하나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엘리야님 드십시오. 다 먹었어요. 자기가 남기지도 않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서 자 너희 집에 가루통과 기름통 다 가져와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고 빵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어놨더니 가루통에서 가루를 퍼내면 또 나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을 넣으면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가뭄이 지독한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집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왕궁도 쫄쫄 굶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왔는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위에 엘리야가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집은 이 극심한 어둠의 때 극심한 가난이 지나갔을 때 굶어 죽지 않고 풍족하게 살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살았습니다. 아들도 살았어요. 어땠을 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했을 때 극한의 순종입니다. 그거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빵 하나만 들어가지고 반씩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능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18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보러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신 차려라. 내가 아니고 너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이 하늘을 문을 다 닫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언을 합니다. 좋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너희가 가서 아합 이세벨은 너희들은 누굴 데리고 오냐면은 바알 선지자, 바알의 대언자 450명, 그 다음에 작은 숲의 대언자라고 있어요. 작은 숲의. 작은 숲은 뭡니까? 나무잖아요. 이건 아세라를 뜻하는 겁니다. 아세라 대언자 400명 해서 850명 갈멜산으로 내일 가지고 와라. 모여라. 나는 혼자 가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이 대결, 이 결투가 있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지들이 아무리 거기다 해놓고 이렇게 짐승들을 해놓고 그다음 거기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막 깡충깡충 뛰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했습니다. 더 크게 짖어라. 응? 지금 자고 있는지 여행 중인지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짖어라. 그러니까 막 칼로 자기 칼과 창으로 막 피를 내면서 그게 이제 이 종교적인 이런 악마 종교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엑스타시 그래서 막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도 불이 안 나르니까 내가 하겠다. 물을 여기다가 그 귀한 물을 다 갖다 버려 부어라. 불에도 잘 안 붙게 그렇게 3번이나 한 다음에 한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거기 그냥 모든 재물을 다 불살르고 그 다음에 거기 또랑에 있는 물도 다 증발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이 입을 쫙 벌려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해가지고 기손신내로 다 끌고 와서 거기서 그냥 칼로 다 그냥 그 거짓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은 거기 기손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상을 안 만들거든요. 지금도 형상하면 유일하게 엘리야의 동상이 하나 있대요. 거기 엘리야의 동상이 딱 서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꾸불꾸불하대요. 왜냐? 수많은 이 거짓 대언자들 목을 치느라고 칼날이 다 휘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둠의 때, 악한 때, 이런 때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는 자들.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남편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냥 자기는 쫄병복 입고 나가고 남주다의 그 여호사밧 거기도 좀 약간 2% 부족한 신앙은 좋았는데 2% 부족한 왕이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평복을 입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은 빨간 망토 매잖아요. 자기는 이등병 옷 입고 그 전쟁에 나가면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저거 빨간 망토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꾀를 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궁수가 우연히 활을 당겨가지고 탁 쐈더니 그 활이 어디로 가서 맞았어요? 아합의 옛날 성경에 갑옷 솔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기 앞에 전갑, 뒤에 후갑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죽을 이렇게 운동화 끈 묶듯이 이렇게 묶는다고 여기로 그냥 화살이 칵 들어가 박힌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쫄병복 입고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화살을 딱 해서 딱 하면 그냥 지가 어떻게 손 이렇게 드는 순간에 날라와가지고 딱 여기를 찔렀겠죠. 그러니까 아마 폐까지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옆에 마부가 나가자. 내가 지금 심히 중상을 당하느라. 근데 그날의 싸움이 아주 기묘해요. 그리고 또 치러 오니까 자기도 또 화살 꽂힌 대로 잘 가라. 하루 종일 이러고 피는 질질질 흐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차 안에 그냥 피가 한 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어요? 이 예후가 청명 일으킬 때 그게 악한 게 아주 거기서 드러난 게 나 죽었습니다 엎드리는 게 아니야. 딱 화장하고 왕을 죽인 예후야. 그러니까
누가 저 계집을 던질 저기가 없냐. 그러니까 4시가 내려다보고 잡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돌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 나서 죽으니까 그 개들이 와서 피를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들이 다 뜯어먹고 나중에 손바닥 발바닥만 남아서 그 피를 갖다가 다 수돗물로, 수돗물이 아니지, 운물물로 다 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처참하게 죽은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남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막 뛰놀던 바알 선지자 450명, 작은 숲의 대언자들 400명, 즉 우상 숭배 리더들이 다 비참하게 죽은 것을 그냥 다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시냇가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너는 가서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대언자가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은 또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사엘이 시리아가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나라 얼마나 셌습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막 죽였어요. 그랬더니 전쟁 피해서 도망가지고 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숨어가지고 난 전쟁 안 나갔지롱. 그리고 숨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꼭꼭 다 찔러 죽이네. 지금 아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 어디 쌀 뒤집 속이라도 숨어가지고 그 화를 피한 놈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마귀들을 다 죽인다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만 또한 말씀은 마귀들을 죽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합, 이세벨 죽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죽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하사엘을 전쟁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다 죽고 거기서 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의 칼에 의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살아남아 찌롱 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말씀으로 다 죽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어둠의 때, 악한 때 누가 죽고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 살아남느냐? 성경은 살아남는 사람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을 뻔해야지. 어차피 죽게 될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집에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악한 때에도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이 살아남은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는 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오바댜, 이 궁정에 있는 넷이었었던 것 같은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야여 너 가서 왕한테 그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여 나의 주여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셔서 당신 또 내가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면은 당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텐데 그러면 아니 날 죽일 겁니다. 나는 굴 2개다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의인들 50명 숨겨놓고 여기도 50명 도합 100명 숨겨놓고 내가 빵과 물을 다 몰래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합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바로 너냐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제 그 사건입니다. 오바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50명, 100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7,000명. 누가 7,000명이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
바알에게 절하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니 한 모든 무릎들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아차 너 빠뜨렸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다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 바알을 사랑해서 입맞추는 그런 모든 입, 그런 사람들 다 죽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7,000명이 되었습니다. 7,000명. 그래서 7,000명이 얼마큼 될까? 제가 좀 우리한테 좀 감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60만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민수기에서 다 더하니까 60몇만 됐는데 거기서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이니까 유다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이거 빼니까 얼마나 됐냐면 대충 한 50몇만 명인데 50몇만 명, 그러니까 쉽게 50만 명 중에서 7,000명 하니까 1몇 프로 정도가 나와요. 1몇 프로. 이게 1.4인데 1.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목포가 지금 한 2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0만일 때는 몇천 명이 우리가 살아남냐면 여기서 3,000명. 목포에서는 3,000명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목포에서 3,000등 안에 들 자신 있습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목포 3,000등 안에 못 들겠어요, 그거? 3,000등 안에도 들 수 있어요. 즉, 온전한 믿음만 지키고 주님만 의지하면 3,000등 안에 너끈히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목포에서 3,000등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성 베드로 성당 저 이탈리아 어디야? 여기는 없구나. 여기 가면은 여기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베드로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상. 그 베드로상에 가서 입을 맞추면은 발가락에 베드로 발에다가 이 키스를 하면은 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베드로 그 푸른 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 맞춘 그 베드로 동상 그 아래만 엄지발가락이 바짝바짝바짝하다 그래요. 거기 가면 복 받으려고 다 이러고 온다고 그러는데 참 기막힌 적이에요. 기막힌. 아이고 진짜 옛날에도 바알한테 복 받으려고 딱딱 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가 주느냐? 누가 복을 창조하시느냐? 누가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입을 짝짝 그 제비둥지 옛날에 보면 어미가 뭐 물고 오면은 제비들 입 짝짝 벌리고 있잖아요. 입을 짝짝 벌린다고 해서 복이 들어옵니까? 벌레나 들어오지. 그래서 성경은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이 악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때 어둠의 때는 그러나 이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의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그 의미를 같이 나누는 것처럼 원하건대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때 우리의 기회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경을 이때 2배로 그 이상으로 넓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회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가 머리 딱 기억하셨죠?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가. 순종의 여인 주님의 아들이 돌보는 사람 오바댜가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돌보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다 살아남게 돼 있고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그래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새 소망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좀 혼 좀 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배은망덕한 게 몸에 배었어.
아니 은인들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울부짖고 그냥 막 이를 갈고 나라 망해하는 것들한테는 그냥 꼬리치고 멋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혼 좀 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 좀 나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혼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동안 받아먹던 애들이 다 폐역해가지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복을 몇 갑절로 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몇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배신도 당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신 안 당하는 것 참 좋죠. 그러나 악한 사람이라면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배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삶 사이에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기억하세요. 어떻게 살아남는가?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살아남는지를 잘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생존하고 더욱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